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이후에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 복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 주실 때 저희들이 드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또 이루어진 예배 순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예배 드릴 때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저희 신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공부를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또 가르치시는 장로님과 또 배우는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조그맣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교회가 쉽지 않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왜 목사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먼저 공부해서 참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성도들도 잘 좀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예배 그러면 우리 예배의 대상은 알잖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 것을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미사 드리는 사람은 원래 말은 미사 성제, 한자로 쓰면은 미사 성제,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리면서 사제로부터, 사제는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을 사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는 떡과 잔을 꼭 먹어야 그 떡과 잔이 나에게서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된다는 그런 엄청난 일을 계속적으로 천 몇백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회의를 5년 8개월 동안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라고 하는 종교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로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찾아냈는데, 몇 년, 이 회의를 5년 8개월 동안 이 회의를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한단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그러면서 거기서 1644년에 예배를 드리는 모범을 보여준다. 성경에서 자꾸 찾아서. 그래서 1644년에 종교회의 시작으로 해서 1643년에 시작했는데 1649년도까지 5년 8개월 동안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하면서 거기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예배 모범이다. 예배 모범. 어떤 거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을 드러내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런 거를 자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는 송령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송령. 뭔지 아시는 분? 송령 들어보셨는데, 송령. 이거는 영어로 쓰면 닥살레이지라고 그랬는데, 요거가 합성어예요. 옛날 고인데 닥살레이지 해가지고 나무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는 노래 많이 들어보죠. 할렐루야 할 때. 그 곡을 맨 앞에 열 때 짧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악이 있어요. 그걸 갖다 닥살레이지라고 해요. 닥살레이지. 그 닥살레이지라는 말은
짧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라는 짧게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뭐 여기저기다가 죄송합니다. 네. 짧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송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짧게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을 먼저 한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거는 말씀 로고 말씀 되시는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제일 먼저 모여서 한 거를 송명이다. 송명. 그러니까 짧은 음악인데 하나님을 정확히 드러내려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송명이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하나로 계시는 것다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무슨 어떤 영인 줄 알고, 내가 항상 강의 때마다 얘기했는데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또 가시나? 여러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한 자에게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깨달아져서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죽었던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죽었던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보고 깨닫게 해주고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나 성부 하나님이 얘기할 때나 항상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이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깨닫게 있어야 됩니다. 딱살리지. 성령을 그래서 제일 먼저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거죠. 그걸 성령이라고 한다. 예배 중에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겠다.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우리가 지은 죄를 먼저 고백하죠. 우리 기도 중에는 항상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제일 먼저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회개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 기도는 회개, 우리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회개, 중심이 회개의 중심의 기도를 먼저 드린다.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꼭 이 순서가 우리 교회는 딱 어떤 순서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죠. 다 같이 찬양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편송밖에 없었어요. 시편을 노래로 만들어서 시편을 노래하는 거. 근데 지금은 1400년 지나고 나서 지금부터는 실제 찬송가가 많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는 마틴 루터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분이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루텐베르크 그 인쇄소에서 성경을 독일말로 해서 독일 사람들 먼저 그 다음에 영국으로 와서 영국말로 번역되고 스페인말로 번역되고 미국말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자기 손에 자기네 성경을 갖고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을 시작한 게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영국 찬송가가 생겨나고 독일 찬송가가 생겨나고 찬송을 공부하다 보면 미국 찬송가도 생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찬송가를 쓰게 되죠. 자기 말로. 그래서 회중 찬송, 시편송을 위주로 했던 찬송가가 지금 이제 보편화돼서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걸 찬송을 하죠. 그 다음에 회중이 성경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중 전체가 할 수 없으니까 사회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성경을 읽게끔 했었죠. 그 다음에 말씀 선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있는 말씀 선포가 있는 거예요. 내지는 말씀을 강의하는 목사님. 요 말씀 선포를 왜 선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네네 그러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도 목사 나름이지. 자기 말을 막 하는 사람 많잖아. 어느 정도만 할지 좀 내가 여기서 했다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겠지. 많아. 설교 시간에 빌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바로 얘기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바른 귀를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열려야 돼요. 그래서 바른 말씀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구제를 위한 연보가 예배 시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장로님 마지막 연보한 다음에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연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죠? 연보. 연보라는 말은
옛날에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안 써요. 헌금이라고 쓰죠. 헌금.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연보가 맞는 거야. 연보.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에 일꾼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돈 내라 돈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일꾼들을 세워서 그렇게 했지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이 십시일반, 우리말은 십시일반에서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서 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살 수 있도록.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게 없으면 입을 것도 한 번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서로 연보, 돕는다는 얘기예요. 돕는다는 얘기. 그래서 그게 자발적에 의해서 연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교회 살림을 위해서 목록을 정해놓고 구제헌금, 뭐 무슨 헌금, 무슨 특별 무슨 헌금, 11조, 그 다음에 무슨 헌금에서 쭉 정해가지고 뭐가 얼마 이렇게 나오죠. 다 인위적인 방법,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교회에서. 사실은 요건 얘기 안 할게요. 얘기했다가 목사님들이 질타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그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노장로님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능력을. 은퇴한 사람들 말고 아직도 일하는 사람들은 젊어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건 내 건데,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여기서 희생을, 헌금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서 이거를 아깝지만 억지로 뛰어서 희생을 한다. 내가 희생을 해서 이거를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헌금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자로 쓰면 그거예요. 헌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벌었는데 다 내 거예요? 아니죠. 내가 만약에 병 들으면 그거 못 벌잖아. 그럼 내가 건강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지혜 주시고 재능 주셔서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사회가 돌아가게끔 일을 해서 돈을 만들어라 했으면 그거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일을 나에게 맡겨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 부분을 띄워놓습니다. 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내가 희생해요? 헌금이라는 말은 사실은 희생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더 많이 줬는데 왜 내가 요만큼 내면서 희생한다고 생각을 해? 난 헌금이라는 말도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연보라고 해서 내가 그분들을 돕는데 동참을 합니다. 십시일반으로 라는 의미로 우리들이 연보를,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도 연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연보가 헌금보다 더 좋은 단어다. 교회에서 쓰기에. 아셨죠? 예.
그 다음에 구제란 용법, 그 다음에 권징, 이건 뭐냐면 징계하고 권면한다는 말이에요. 권면하고 징계한다. 이 옛날 교회에서는 징계가 있었어요. 무슨 뭐 남자 여자 불륜이 있었다. 교회에 직분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물 있어요. 좀 교회에서 남녀간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게 발각이 났어. 그래서 그 얘기를 당회가 들었어. 그 당회가 모여서 이분은 예수를 믿는데 실수를 해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 그러면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당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게 돼. 징계. 법적으로 교회에서 교회법으로 징계를 한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앞으로 3개월, 6개월 동안 이러한 성도는 수찬을 즉 성찬할 때 잔과 떡을 그 얘기에 수찬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세례를 받았어도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그거를 기간 동안에 그 정해준 기간 동안에 하지를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교회에.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근데 이거 이 교회만 교회야 다른 데가 지금 또 다른 데 가버리잖아. 근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었어. 그 벌 다 받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걸 갖다 권징, 그래서 뭐 수찬을 정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정 회개하고 돌아올 기세가 없으면 퇴교를 교회에서 쫓아낸다든지 이런 법이 있었어요. 권징은 꼭 있었어요. 이게 예배 중에 있었어요. 예배 중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 마지막에 축도. 목사님이 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축도 그러면은 우리 성도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축도가 그런 거다. 근데 축도에 있어서 여의려면 한 가지밖에 안 돼. 그거는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는. 축도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을 알아야 돼. 축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내용으로 이제 축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축도되는 내용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축도를 하고 계세요? 성도들에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동안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것을 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받고 건강하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 끝에 가서 목사님이 축복해주는 그 기도를 들어야 나가서 건강하게 돈 열심히 잘 벌고 잘 사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미신적인 게 전혀 아니에요. 미신께서 전혀 머릿속에서 이제 그거 다 치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축복하시죠.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아시죠? 네. 다 아는 내용인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중심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장로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 모범이라는 거는 언제 생겼다고요? 1644년에 길레스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공회에서 그렇게 짜여진 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미사 성제를 드리는 것을 반대를 하니까 이 젊은 그렇게 하도록 하니까 젊은 신학생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기를 들어서 회의를 시작한 것을 1644년대에 가서 이렇게 정하는 예배 모범적인 조례로 정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백 년 흘러가면서 지금 거의 몇백 년 됐죠? 한 500년 됐나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안 드리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진 것이 개혁, 우리가 지금 개혁 즉 바뀐 거다 이 말이에요. 미사로부터 바뀐 이런 틀로 예배를 갖다 개혁교회, 개혁장로교회의 예배 모범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요 강의하는 내용은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겠죠, 그죠?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면서 조직신학 교수인 마이클 홀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현존 계시고 저보다 훨씬 젊었어요. 아마 노정년 또래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분의 이러한 책이 어마어마하죠. 이분이 쓴 책들이 어마어마한데 이분이 특별히 이름몸이라고 하는 칼럼을 써가지고 그 칼럼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천재지. 근데 나는 천재는 아니고 카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클 홀튼이 이거를 이렇게 쓰면서 이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을 많은 신학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그 칼럼에서 이렇게 쓸 때, 야, 참 우리들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았었구나. 성경은 성경대로 보면서 우리 주문식으로 계속 예배를 한 시간에 그 안에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참석해서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정말 삼위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정말 영원 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나를 선택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자부심이 없다면, 내가 성도로서 이런 자부심이 없다면 정말 교회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을 허송하다 가는 거 아닌가. 내 친구가 세상을 지난주에 3주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 월요일날 LA 갔다가 화요일날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안무신 집사 그 형이 받은 친구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 깨달은 건 아니고 느낀 게 있어요. 뭐냐? 굉장히 허무하구나. 굉장히 허무하구나.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 게 나도 모르게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이제
거기에서 내 앉아서 느낀 게 우리 집사람 때 얘기 안 했는데 몸은 약해질지 모르는데 그런 모습을 내가 딱 보고 나니까 세상과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그래도 놀 때 되면 그냥 딱 놓으면 눈 감으면 끝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없다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담히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프고 어떻건 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걸 모르겠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거는 정말 개혁자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으셨으면 그 시대에 몇천 년 동안 계속 가서 그 받아 먹으면서 제사 지내는 거야, 제사 지내는. 근데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됐다 이거야. 이런 거 진짜 아무 데 가서 못 들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난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하고 좋은 게, 내가 은퇴를 한 다음부터 많은 글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엄청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했는데 지금은 못하겠어. 근데.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리냐, 내가 이거 2년 전인가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뭐 쓰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한번. 그리고 무척 오랫동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에 못이 박힐로 들었을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물어봐요.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나오죠. 수가성 그 여인이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라 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거기에 나오죠.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안 찾으셨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 그러면 우리가 영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영을 갖고서 예배드리라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영이 아니에요. 영과 그 얘기는, 이거는 앞에 이거는 하나님의 데우스, 성령 하나님, 이제 그렇게 아예 거기다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영과 했을 때 성령 하나님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것도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마이크 홀트 목사님이 예배 모범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지금 정말 독보적인 존재인 미국에 이분 외에 개혁신앙을 그 정도로 지금 마지막 때에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옆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로. 진리로. 진리로.
근데 진리로가 아니고 그거는 진리, truth,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way 진리요 그랬으니까 내가 진리요 진리. 그럼 누구예요? 그것은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인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인으로 돼 있어요. 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신령하게 해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아니라 지금 바로 가르쳐 준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께로 올 자 없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근데 진리로 누구에게 예배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거죠.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이 바로 우리 깨달아야 돼.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하는. 그렇죠.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거죠.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마이크 홀튼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말씀을 깨닫고 영어 성경을 들춰보고 공부를 해보고 모르는 헬라어도 공부 이렇게 찾아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해보고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마이크 홀튼 목사님이 얘기한 이런 내용이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얘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읽으면 더 좋겠고 더 빨리 와닿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다. 아멘. 네. 정확히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뭔지, 예배 몸을 만드는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만들어낸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옆에다가 노트를 좀 해주시면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정말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마다 재작년에도 기억하시죠? 다 공부하셨던 분들 이 내용을 제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해드렸었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 하나님 그러면 성령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이 입에서부터
성령이 독립체로서 성령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예, 내가 얘기할게. 성령, 좀 크게 해보세요. 성령, 그게 완전한 거예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그럼 오시고. 그리고 또 좀 내 마음대로 살면 가셨어? 전혀 우리 그런 생각이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처럼. 한 번 크리스찬이면 예수님은 논 적이 없어. 내가 범죄하지. 내가 범죄하기 때문에 떠난 것 같으지. 그래서 성자, 성령, 성부,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고 오래 다니지만 참 우리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잘못 그리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실제로 저희들을 누르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속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그 든든함이 없어지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정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우리들이 살면서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바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 우리에게도 동력할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보다는 더 무엇인가 바라고 찾고 있지 않나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숫자적으로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초대교회의 형편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노크소리였습니다. 바른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서로 진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올바른 지도자들 밑에서 서로 돕고 동력할 수 있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를 늘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동력자들을 위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열정이 식어가려 했던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주의 동력자들이 옆에 있으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우리 속에 더하셔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서로 동력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동력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서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동력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적어서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